요즘 저희 가족은 식사할 때 Sing Again 4를 봅니다. 그 음악성인도 뛰어나지만 각자의 사연과 스토리가 노래를 드러날 때 그런 가수들이 잘 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전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저도 문득 예전 가수가 한 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수 민혜경이라고 그 아시죠? 그 지금 저기 여기 시니어 목자님들은 아실 텐데 그분이 이제 히트한 곡 중에서 83년도에 이제 히트한 곡이 뭐였냐면 제목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가사 내용이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이제 저도 초등학교 때였지만 그 학력고사 분위기 정말 갑갑했고요. 권위적인 분위기가 정말 강했기 때문에 이 내 인생인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엄청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요 톱10에서 4주 연속 1등을 하고 그때 5주 연속이 최고인데 한 주를 남았는데 이 학부모들이 빗발치게 항의를 해가지고 이게 금지곡이 방송 금지곡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럼 1등 곡이 뭐였냐면 아십니까 혹시? 80년대 학번 목자님들. 그 다음 주에 히트곡이 1등이 가요 톱10 1등이 뭐였냐면 윤신혜 씨의 공부합시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자연적으로 된 건지 그때 이제 군사정부니까 뭐 군사정부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때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조작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곡이었어요. 그게 이제 노래 가사가 뭐냐면 턱 꼬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눈 깜빡이며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책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안 돼.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않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지 않니? 열심히 공부하세. 제가 좀 짧게 아주 짧게 이거 준비하는데 한번 재생 좀 아주 짧게만 이제 준비해서 한 10초 정도? 여기 아까 보신 적 있지만 10월 2주, 3주, 4주였다가 그 다음날 11월 1주, 2주가 윤신의 노래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노래 얘기를 꺼냈냐면 이제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인드는 거의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거 수준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윤신혜 씨가 이제 노래가 대항마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음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음행이란 말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로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포르노그라피라는 그 단어, 음란물 그 단어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결혼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부부가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도록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적인 쾌락을 이 가정이 아닌 부정한 관계에서 즐기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이것이 음행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의붓 어머니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음행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은 폐륜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고린도 도시는 이 항구 도시로서 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린도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이 여사제들이 이 종교 행위라고 하면서 매춘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 음행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대목은 아마 영지주의 영향일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이게 영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육체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원적인 사상인데, 이 사상 영향으로 이제 일부는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으로 윤리적인 방탕주의를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우선해 놓는 교만이 있을 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찌하여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3절부터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은유적으로 공격하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는 것이 얼마나 이 무서운 징벌인가에 대해서 데이비드 프라이어 목사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적국이 점령한 지역에 무방비 상태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투하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는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운 형벌이죠. 이토록 강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나중에 겨우 구원이라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징벌이 너무 가혹하고 불쌍하다고 음행의 죄악을 묵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6절 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살 덩어리가 되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예전에 또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귤이라는 그 시가 있었습니다. 동시였는데 제가 준비했어요. 그 미드 목사님 말씀 끝으로 넘어가면 요건데, 요 시를 보면 귤 하나가 한 개가 방을 가득 채운다. 짜릿하고 향긋한 냄새로 물들이고 양지짝의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사르르 군침 도는 맛으로 물들이고 귤 한 개가 방보다 크다. 그러니까 귤 그 하나가 있을 때 그 향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향기가 쫙 퍼지니까 제가 사실 좀 문학적인 감성이 되게 떨어지는데 이 표현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귤 한 개가 방보다 크다. 그 귤 향이 그 진동에서 방을 넘치는 그 분위기. 근데 왜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 누룩이 퍼졌을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귤 하나가 방보다 컸는데 누룩도 교회를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거죠. 누룩은 죄의 영향력을 이제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누룩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바로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바로가 이제 끝까지 버티죠. 그랬다가 마지막에 그 장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에서 난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첫째 것은 싹 다 이제 멸하게 되는데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안은 넘어갑니다.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인데 장자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누룩을 깨끗하게 해서 죽임을 당한 그 날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누룩 없이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동체의 죄의 누룩이 퍼진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매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집안의 그 누룩들을 철저히 제거했다고 합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멀리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세상과 담을 쌓거나 죄악된 세상을 멀리해야 될 것처럼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그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읽었던 책 중에서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정복자들과 사악한 주인들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그 결과 끊임없이 승진하고 다니엘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그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고백할 정도였다. 하지만 다니엘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원수를 돕는 영적인 변절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침투하기보다는 세상과 담을 쌓는 편이다.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와 가치관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말을 음행하는 비신자들을 아예 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바울이 말한 건 악한 비신자들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라는 뜻이었다. 예수님도 이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둠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임도 안으로는 죄악을 깨끗이 하여 세상과 구별되고 밖으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6장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앞장에서는 음행과 우상숭배, 탐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혼탁한 고린도 도시 안에서 고린도 교회 역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은 겪어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변호사 비용이지만 그 증거를 준비하고 논리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엄청난 감정의 소모를 겪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죄악을 견디고 그걸 겪고 힘든 가운데 몸과 영혼이 지친 상태로 교회에 왔을 텐데 여기서도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면 누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 사람들이 일찍부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민주정을 운영해서 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 소피스트들이 발달했죠. 그리고 논증과 수사학이 발달하고 소송을 좋아했던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2절부터 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장차 천사를 그 재판하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격이 높아진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거꾸로 이 세상의 법정에 가져와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로마 법정은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끼리 법정 다툼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5절부터 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보통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 원로분들이나 교회에서 연륜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서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이 중재를 해주곤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그 학생 때, 이제 제가 학생 때 이제 학생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 이제 원인이 목자님, 뭐 다니엘 목자님, 폴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중재를 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자정적인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서서 해결하는 것에 모두들 소극적이었거나 방관했을 수도 있고, 또 분쟁의 당사자들이 전혀 듣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말은 이미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소송에서 이겼을지라도 교회의 성도들끼리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도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어린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님께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양보하라고 그러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 하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죠? 바울 사도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함께 8절부터 또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면서 불의하고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그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바울 사도는 다시금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죄 씻음 받았음을 기억하도록 말씀합니다. 1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에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다시금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음행의 죄악을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갑자기 불의와 소송하는 문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갑툭튀 같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그 음행과 소송의 문제의 본질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육신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절대되지 않는 자유를 주장하고 책임은 외면하면서 권리만을 따질 때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1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이게 원어로는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당시 자유분방한 고린도 시민들의 표어였다고 합니다. 또 바울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를 남용해서 죄악을 마구 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함께 로마서 6장 15절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아까 귤시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전 예전에 유베프 목자님들의 소감들을 통해서 이 죄로 죄로 얽매여서 고통하다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했다는 소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나에게 주어진 자유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른다면 역설적으로 나는 다시금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누린 자유함은 순삭이 되어버립니다. 순삭, 순간 삭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유로 인해서 또다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반발을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계속 권면을 합니다. 13절, 1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시 죄악 가운데 거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변호할 때 음식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게 본능인 것처럼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은 단순히 욕구만을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장차 부활시킬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음행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함께 15절부터 1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적인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은 두 대상을 하나로 결합되게 합니다. 성적인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신체 일부가 아니라 몸 전체가 그 대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잘못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우리 몸 전체로 짓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성적인 죄는 주님과의 연합을 깨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죄악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바르고 변화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19절부터 2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제 노래를 왜 이제 했는지 알겠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전이라고 믿는다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이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잘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라는 이제 표현이 사실 지금 시대에는 와닿지 않는 표현이지만, 예를 들면 그 영화 배너를 보면 주인공 배너가 억울한 음모에 휘말려서 로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돼서
노젓는 배에서 쇠사슬을 맞으면서 쇠사슬에 결박돼서 매를 맞으면서 밤낮 노를 젓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침몰하는 배에서 바다에 빠진 로마 장군 아리우스를 구하고 이 아리우스가 배너를 양자 삼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로마의 귀족 아들이 됩니다. 값을 치렀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 작지 않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께 속함으로 우리의 삶과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형제로서 이 정욕의 싸움은 늘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고, 또한 승전보다는 패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행이 넘쳐나는 고린도의 모습은 오늘날 온라인상으로 음란물이 너무나 넘쳐나는 오늘날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서고 사명의식이 없으면 너무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양 캠퍼스 복음 역사,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전도를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멀리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임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도하는 삶, 캠퍼스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절 6장 1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죄인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우리 몸은 성령의 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값으로 사신 바 되고 또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말씀으로 깨끗한 자가 되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캠퍼스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네.